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4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다 절려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수요 예배 때 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신약의 말씀, 그것도 복음서를 보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네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건 전체성을 묻는 질문이죠. 네 정체가 뭐냐?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너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의 대답이 요한복음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첫 시간이니까 이 요한복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그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 복음서 말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시는 바대로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서 말미에 이 책을 기록한 의도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도 보게 되시면 앞에 나오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 시작이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면서 복음서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리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보시는 바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면서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서론과 이 요한복음 말미에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이 서론과 이 결말이 거의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미리 언급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한 뒤에 20장에서 다시금 이 내용을 결론으로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분명한 기록 목적과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요한복음의 목적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먼저 여러 증인들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세례 요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 뒤를 이어서 빌립과 나다나엘 순으로 연속해서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처음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영향을 미쳤던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곧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그냥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러 온 사람들의 의도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찾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대답을 그냥 대답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19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대답이 아니라 요한의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언이겠습니까? 바로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위한 그런 대답이고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증언이란 말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대답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마무리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가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단순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는 말이 있죠. 네가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런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바로 이단을 만든 창시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살아있는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이 모든 말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그 본성이 악랄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단들, 교주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교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 자신만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있어야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의 큰 사랑과 큰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이지만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하반부에 있는 27절에 이 고백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대답은요, 앞에 나오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더욱 풀어서 확장시켜서 설명한 대답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답이 바로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만을 오직 드높이면서 그분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거부한다. 내 자신을 거부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인간적인 생각들, 내 안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잘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신발끈도 감히 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마음과 고백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연속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다가 또다시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연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존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이 예언한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존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반복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을 결국 누가 높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니다고 그렇게 굳고 부인하고 자신을 한껏 낮췄던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를, 자신을 부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참되게 증언하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린 것 또한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봉사, 교회의 섬김은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왜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할 때 결국 누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결국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자신을 한껏 부인했던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결국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뭐죠?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의 대답은 이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다른 대답을 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오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보시면 좀 전에 살펴본 20절과 21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좀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23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어떤 감동과 계시를 주신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사야의 말씀, 곧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사역자와 모든 직분자들은 결국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름,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가진 직장, 이것이 내 정체성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은 변질되거나 소멸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직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이 변질된다는 것을 중세 유럽 교회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직분이 권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기까지 하죠. 직분이 내 정체성의 근원이 되고 직분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다 보면 그 직분이 어느 순간 권력으로 변하고 그 직분이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그러할진데 세상의 직분과 세상의 직책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가문이나 혈통으로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졌다고 할 수가 있죠. 누가 뭐라 해도 그 정체성은 제사장의 직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가문이나 혈통에서 찾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다. 분명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 길을 향해 오롯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심지어 우리의 자식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변질될지,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답니다. 공부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내가 좀 잘 키워보겠다 싶어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올인을 한 거죠. 이 아이의 공부나 일상생활이나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어쨌든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꿈과 목적을 갖고 이렇게 케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그 집사님이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다그쳐도 보고 혼내보기도 했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적은 떨어지고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이제 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자마자 뭐가 찾아왔냐면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우울증이 강하게 찾아오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약 처방도 받고 그러다가 결국 지금은 그래도 신앙으로 극복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도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목사의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목사의 직분이 내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정체성은 말씀에 있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목사의 직분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되든 결국 내 정체성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계십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문이든 혈통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이데올로기든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든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흔들리거나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중심을 너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시작이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시작하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본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비유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된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로 자신을 누구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학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에 얘기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체성이 뭐가 되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믿는다라는 동사.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9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느냐, 이것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드높이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백과 증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세상적인 직업과 사회적 위치, 정치적인 가치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저 허탈함과 허무함을 주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할 두려움과 우울함을 주는 그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한 주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